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길죠. 오늘 제목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을 하다가 또 잠시 멈췄는데요. 오늘은 성찬 주일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절기 때 안 합니다. 절기 때 하면 성찬식은 절기 때만 특별히 뭐 부활절, 감사절 이때만 하는가 보다라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성찬식은 원래는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라도 또 이렇게 꼭 절기 어떤 날이 아니라 우리 항상 이 성찬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음식, 뭐 찬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가 오늘도 이 빵과 그리고 잔을 마셔야 되겠지만 조금 육신적으로 먼저 좀 이야기하면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 안전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에 은서 씨 식사하셨어요? 뭘 먹었는지 궁금한데 대답 안 할 것 같다. 자, 그럼 어제 저녁 아니면 어제 하루 토요일 날 뭐 드셨어요? 여러분의 먹거리가 어떠셨습니까? 저부터 좀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뭐 건강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저녁은 교회에서 피자를 먹고 사이다랑 피자를 먹었고 점심에는 떡볶이에 호떡에 순대를 먹었네요. 아침에 뭐 먹은지 기억도 안 나네. 자, 제가 먹은 것은 건강식입니까? 별로 썩 건강식이 아닙니다. 별로 썩 건강식. 어쩌다 보니까 어제 또 그렇게 됐습니다. 또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먹는 거 아니가 집에서 못 먹고 또 밖에서 먹다 보니까 이상하게 또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먹거리 아시잖아요. 그 먹거리가 뭐 어떤 먹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먹거리라도 누가 만들어 주느냐도 또 다르죠. 같은 떡볶이라도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뭐 아내가 만들어준 떡볶이랑 죄송하지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뭐 니엇가에 그냥 대충 파는 떡볶이랑은 분명히 차별은 되겠죠. 같은 재료도 아니겠죠, 분명히. 분명히 뭐 재료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요즘 뭐 프로 뭐 끝났지만 이영돈 PD가 간다 뭐 한참 날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게 문 닫은 가게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의미지만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한데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참 경각심을 줬던 아마 예전에 프로그램으로 생각납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죠, 맞죠? 그래서 뭐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뭐 저도 젊었지만 별로 먹거리 그렇게 관심 안 가잖아요. 뭐 먹을 걸 생각 안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딱 분기점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부터 좀 먹거리를 잘 조심해서 신경 씁니다. 또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막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죠, 맞죠? 건강 체크도 하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 철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뭐 건강한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아프신 분들은 특히 더 하죠. 뭐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콜레스테롤을 있거나 뭔가 피로 수치를 재보니까 안 좋아. 이거 먹으면 안 좋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사의 말을 듣고 덜 먹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맞죠? 이건 상식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먹거리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식단. 육신적인 먹거리가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는데요. 영적으로도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겠죠. 여러분과 저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은 너무 감사하게 너무 가장 완전한 완전식품, 완전한 건강식품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오늘 먹는 시간이 아니 뭐 이 빵과 포도주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일단 여러분이 예배라는 영적인 식탁에 왔잖아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가장 완전한 영적 식탁에, 영적 먹거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 다른 뭔가를 하고 계시겠죠. 또 어떤 종교인들은 뭔가에 다른 것에 빌고 절하고 또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경전을 가지고 막 먹거리를 먹고 있겠죠. 영적으로 당장은 안 드러나지만 그 영적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식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이제 우리 할 때 잠시 그냥 성찬하기 전에 한 5분 10분 메시지 하니까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뭔가 어쩔 수 없죠. 막 설렁설렁 듣다가 이게 잘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적 식탁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 그 식탁을 실제로 구현하는 성찬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설렁설렁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좀 본문을 따로 잡았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주만이라도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다 성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로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막 짧게 대충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뭐 그냥 쭉쭉쭉 메시지 나열하다씩 끝나면 안 되니까 오늘, 수요일, 금요일 3번을 거쳐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일단 차단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는 성찬 영적 식탁을 건강하게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영적 식탁에 대한 부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영적 식탁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수요일은 그것을 통한 믿음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드릴 거고요. 금요일에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식탁, 결국 오늘 말씀처럼 건강과 치유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식탁은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고 건강 또 병든 분도 치유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무거나 또 안 먹어요. 특히 그 약한 부분에 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오늘 치유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 조금 있으면 나누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식탁이 조금 표현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먹고 마셔야 돼. 오늘 영적 식탁입니다. 이 뭐 성찬식만이 아니에요. 성찬식 날이니까 오늘 먹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 여러분의 뭐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뭐 홀로 뭐 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모든 예배 우리가 항상 먹고 마셔야 될 거.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면 좋은데 이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마시겠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잘 이해하시니까 제가 더 설명 안 드리지만 자, 그러면 왜 이래야 되느냐? 자, 오늘 두 가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말 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재료가 무슨 재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지금 표현입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또 먹고 마신다는 말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앞에 보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저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보세요. 소리 잘 내는 분. 양 소리 모르나? 염소 소리 비슷한데? 음메 아이가? 음메 아이가? 나도 모르겠다. 예, 저도 뭐 양을 뭐 한 번밖에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 뭐 거기서 맞죠? 자, 이 양인데 왜 그러냐? 오늘 표현에는 29절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이 기분 나쁜 말일까요? 기분 좋은 말일까요? 왜? 양 좋은데 왜? 이쁘잖아. 양이 왜 우리 기분 나쁜 말이지? 맞아요. 우리 언니 정확하게 답했는데 대부분 양은 참 좋은 동물 아니에요? 아주 귀엽고 아주 순하고 착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미 우리가 뒤에 우리 책도 있지만 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린 다 이미 받았죠. 사경회 때. 자, 양 같다라는 말은 양이 지금 털이 저게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지. 여러분 가까이 가봤어요? 양 가까이 멀리서 말고 뽀송뽀송하고 양이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알죠?
가까이 가면요 더러운 게 양이에요. 털이 얼마나 감당하지 못하냐면 진짜 세상에 뭐 사람 머리 혹시 여자분들 머리 많이 길고 머리 한 달 정도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럼 떡지는 머리 있죠. 그거에 뭐 수십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양의 털이요 떡이 져 있고요. 겉으로 볼 때 멀리 볼 때는 하얗고 뽀송뽀송하고 깨끗하고 많아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안에 막 때묻고요. 그 양털 안에 뒤집어 보면 세균이랑 막 벌레들 난리 난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너무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하지만 안에는 더럽고 또 냄새 안 날 것 같죠? 양 냄새 엄청 납니다. 자, 이제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지 아시겠죠? 정말 언니 말대로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인 부분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보십시오. 멀쩡하고 깨끗하고 막 좋아 보이죠. 가까이 가보라니까.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이거는 가까이 가면 더러운 게 보이고 냄새 나고 그 안에 뭐 벌레 기생충들이 막 숨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 자기가 또 해충이 와 있는데도 자기가 그거를 막 드러낼 수가 없어. 고양이는 잘하거든요. 고양이는 혓바닥으로 자기 몸을 다 닦잖아요. 고양이 참 깔끔해.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양은 절대 키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또 자기 자신이 그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막 뭐 물에도 뒹굴고 막 목으로 모래로 막 하고 하는데 양은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씻을 수가 없어. 그 털이 깎아주지 않으면 저번에 한번 봤죠. 뭐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요. 꼭 우리 모습. 또 양의 모습 알죠? 한번 얘가 가다가 넘어져. 자빠닥 잘 넘어지거든.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몰라. 일어날 수 있을까 몰랄까. 꼭 우리 모습이에요. 멀쩡 같은데 한번 넘어지면 발버둥 쳐 못 일어나. 꼭 우리 모습. 자, 또 알죠? 눈이 밝아요, 안 밝아요? 눈이 거의 동물 중에 최고로 약시, 근시, 제일 나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여. 꼭 우리 모습이죠. 또 뭐 있을까요? 길을 잘 찾을까 못 찾을까? 목사님 비슷하네. 길치. 자기 길을 몰라.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또 양이 온순해 보입니까? 성질 더러 보입니까? 온순해 보이지. 겉으로 맞아요. 온순한데 속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성질 더러 보여. 우리 모습 같아. 우리라면 좀 죄송하고 제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 또 있어요. 동물들 중에 가장 또 약한 동물이야. 이놈은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어. 매일 얻어터지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착해 보이지. 순해 보이고 알고 보니까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신도 하나 보호하지 못해요. 자기 몸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모여 살아야 돼. 저렇게 뭉쳐 살아. 혼자서는 못 살아. 자, 그런데 이제 나쁜 거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있어. 좋은 거 있어야 되는.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이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뭐냐? 귀가 좋아요. 다른 건 나은데.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조금만 훈련시키면 양이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양은 풀어놓으면 같이 막 이 목자 저 목자 해가 같이 막 풀어가 같이 뭉쳐놓거든요. 신기하게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혀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양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귀라는 것도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양에 대한 모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이 죄로 더럽고 정말 냄새나고 씻을 수 없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날 수 없는 가장 약한 가장 또 착한 것 같지만 성질이 더럽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부리는 이 모습이 양의 모습이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선한 목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 저희나 여러분 다 양과 같은 체질을 다 갖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양에게 목자는 전부예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분이 아니라 양에게는 양 지금 특징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목자가 자신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양 같은 존재라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조금 좋으신 분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돼요. 자, 그 고백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나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한마디로 누구나 어떤 사람도 차별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만유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또 만유 안에 계시나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지독한 죄성을 가진,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지독하게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고, 지독하게 자빠지고 넘어지면 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맞죠? 그리고 이 양은 아까 말했죠. 철저하게 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양이나 이리가 오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 목자 맞죠? 이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언제든지 죄짓도록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나에게 적당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전부가 돼야지 우리 살 수가 있어. 그분 우리 안에 또 계십니다. 그분은 아시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깨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적들을 막아주시는 그리고 물리치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목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절 한번 볼까요? 이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자, 다 함께 오늘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있지만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젠 죄로 죽어야 될 우리가 의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뭐 했다고 오늘 제목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오늘 방금 이야기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난다고요? 먹고 마시는 사건. 자, 이게 이제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듣고 제자들 하물며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그냥 심심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거의 대부분 다 가버렸어요. 이 말이 어려워서. 자, 먹고 마신다는 말은 어디보다도 이 성경 구절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예수님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오늘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준비됐나요? 아이들은 자 준비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다. 우리 입교 이후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실제적으로 먹는데 아니 그래도 영적으로는 다 먹어야 되니까 같은 말이네 맞죠?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는 자. 저 내는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겠죠. 그렇게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신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맞죠? 자, 이렇게 55절 그래서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은유로다. 어떤 살과 내 피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예전에 한번 질문했는데 아마 다 알 것 같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은 다 아니까 아이들은 아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먹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아니 성찬 그래 먹고 마시 이 상징적인 이거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입니까? 이건 맞지만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두 글자로 대답하면 돼요. 미음 이응. 미음 이응. 마음 믿음. 맞아. 마음으로 믿어라. 둘 다 맞아. 맞아. 먹으라는 말은 진짜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마음으로 그 예수님,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전부 대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성찬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소리로만 들은 것을, 그게 시작인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만지고 실제로 먹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되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되는, 이게 구원이죠. 맞죠?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어딘가에 있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을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나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4,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래서 결론이죠.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여기 살리란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찬을 나중에 떡을, 빵을, 잔을 마시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천주교에서 또 그 구교에서 말했던 뭐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또 진짜 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렇다고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쯔빙글레이 해석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셔야 될 부분은 영적으로 실제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육신이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실제로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떡과 잔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신비로운 예식.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고 들었던 복음이 먹고 진짜 마시는 실제로 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들으면, 이제 나의 신앙이 그냥 보고 멀리서 보는 그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 뭐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것으로, 내가 내 사실로 보고 들어서 이제는 실제로 내 안에, 내 삶 안에 완전히 거하는 이제 그런 귀중한 영적 임재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까지도 좀 혼돈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 좀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죠. 이 성찬은 이겁니다. 바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일단 성찬이 첫 번째 말했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데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또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혼자서 성찬식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그 이유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에서 그냥 그럼 가족끼리 하면 되겠네. 같이 될까요? 예, 특별한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모일 수 없을 때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또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그 공동체의 무리에서 같이 있지는 않지만 몸은, 마음이 같이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찬은 당연히 집례자가 있어야 되죠. 목회자의 집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뿐만 아니라 우리 준이가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함께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성찬이에요. 나 혼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내 혼자 집에 가지고 어디 뭐 좋은 포도주 하나 사가지고 빵 하나 맛있는 거 사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성찬합니다. 이게 된다고 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의미에는 교회라는 의미 연결되면, 우리 교회론 우리 배우셨죠? 구원과도 연결돼요. 혼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 떡 먹고 빵 못 먹듯이 잔을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과 연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교회는 뭐라고요? 한 빵, 한 잔. 나중에 또 우리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빵 한 빵에 한 잔에 나눠 마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한 빵 한 잔입니까? 그 몸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나눠, 말이 그렇지만 빵을 찢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다 같이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그 성찬식 때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나눠줬죠. 또 잔도 원래는 자기가 마시고 돌려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뭐 위생적인 개념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빵은 가능하지만 한 1,000명 정도 모인 곳이라면 한 빵이 1,000명 먹을 하나 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의미인데, 의미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한 몸에 그 한 피에 함께 나누어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우리 또한 한 몸이라는 말이고요, 한 가족이라는 말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게 공동체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성찬 시간에 들어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영어로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내년에 아마 저희들 표가 될 것 같아요. Christ is all. 지금 방금 말했죠, 아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Christ in and all. in and all. 모든 것 안에 있다.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 만유라는 말이 만물을 상징할 수 있지만 좀 좁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거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범신론 있잖아요.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하늘에도 신이 있고 뭐만 데서 신이 있다. 그런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많이 길들여진 분들이 있는데, 일본에 그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의 목적과 과정이 있어요. 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하나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고 마셔야 되느냐? 하나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적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저 말씀이 성경의 전체 맥이라고 봐야 됩니다. 흐름이라고 하면 돼요. 저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나라를 올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통치 구조로, 원래 하나님 다 다스렸지만 지금 파괴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통치하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이제 그 통치 아래 완전히 집중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일을 위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가리나 종이나 자유나 어떤 뭐 종족, 어떤 뭐 자리, 뭐 신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하나님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무슨 공동체를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이유는 우리끼리 뭐 싸우면 되겠냐, 매일 볼 사람인데 뭐 천국 가서도 볼 건데, 그것도 맞지만 좀 더 큰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 분위기 이래야 되겠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의 사명에 반드시 목적이죠. 거기에 대한 과정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뭐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가로막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분열되게 하겠죠.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분리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리되고 어떻게 하든지 분리되고,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계속 하나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과 하나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뭐 WCC처럼 조금만 예수만 말하면 다 하나 되자, 이건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진 자들끼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사단의 역사죠, 맞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작든 크든 교회 안에 다 지금 저게 문제죠. 분리케 하고. 왜 그래야지 하나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문이 열리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식구다. 한 몸이다. 자, 식구라는 말 자체는 가족이란 말이죠. 이제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가족이에요. 누구를 아버지로,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같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로 같이 고백하는 갇힌 식구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한 떡을 가지고 한 잔을 가지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몸이라는 말이죠. 한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는 무엇입니까? 절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분리되면 되겠습니까? 뭐 3단 로봇처럼 합체되고 분리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 그 3단 로봇도 당연히 필요에 따라 역할에 따라 나눠질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각자 역할 때문에 잠시 뭐 소방차로 됐다가 헬기로 됐다가 뭐 오토바이도 변했다가 그래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뭉치면 한 몸이 되잖아요, 맞죠? 뭔 이야기 하다 나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다, 한 식구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또 우리 교회론 배울 때 또 한 것처럼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 받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한 몸을 그냥 우리 교회 뭐 분위기 좀 잘 해야 되지 그런 의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일어났죠. 너희가 전에는 나와 있는 제가 차단했네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라 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이제는 너희 꼭 공동체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 이제는 온 세계가 흩어진 우리의 몸들이 하나 되어 한 몸 되는 것이 이제는 교회의 완성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사귐이 없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제가 없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참 좋은 길이기도 한데 그 사귐과 도구가 분리되게 하는 또 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세상 공동체도 뭐 어떤 모임이든 교제하고 만나고 뭐 해야죠. 그래야지 뭔가 친목이 생기죠.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완전 그게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반드시 저렇게 사귀어야 돼요. 저렇게 교제해야 돼요. 나와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끼리 사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한다. 그건 세상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친목과 사귐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귀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하나 되는 것에 걸림돌이 돼요. 사귀는 게 교제가. 그래서 그러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뭐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안 될지 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눈 대화는 어떤 대화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없고 성삼위 하나님이 빠진 많은 너무너무 좋은 만남과 사귐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틈이 되어서 더 불안하게 한다. 그게 항상 모일 때마다 두 분이 모이든 세 분이 모이든 상관없이 항상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당연히 그 안에 성령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지금 우리 두 명이 모였던 세 명이 모였던 함께 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 모든 대화, 생각, 판단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도 사람끼리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또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번 주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사귀는데요. 그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아유 재미가 없어도 됩니까?
아유 그렇게 매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임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뭔 재미로 모여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재미는 저게 진짜 재미예요.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게 세상 공동체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공동체도 왜 모입니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개모임을 하고 또 어디 여행을 가시고 너무 좋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돈을 내고 합니까?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뭐가 되죠? 그렇게 하시고요. 돈도 모으고 다 하고 좋은데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을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절 오늘 제목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 나왔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건 뭐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우리 죄를 위해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이제는 그 정도는 다 이해했잖아요. 그럼 뭐 그냥 어차피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 그냥 단번에 그냥 깔끔하게 우리 생각에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끝내시면 되지. 그 십자가 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거 아시죠, 맞죠? 여러분 뭐 성경을 보셔던 또 성경을 근거로 한 또 좋은 영화들을 볼 때 십자가 따로 막 매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다 죽은 상태에서 매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만큼 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손으로요 집단 구타도 당하시고요. 그러면서 모욕 당하시고요. 뭐 침뱉음 당하시고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가까운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제자를 통해 잡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한 제자도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야 아예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왜 이런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돌아가신 것까지도 가혹한데 거기까지도 이해되는데 어쩔 수 없다가 치고 그럼 그 전의 과정은 좀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처참한 과정? 저 채찍을 아시죠? 우리 요즘에 뭐 채찍이 없으니까 뭐 지금 보일 수 없지만 그냥 아이들 장난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한 날카로운 뼈 동물의 가장 날카로운 뼈라고도 하고 납덩이라고 하고 하여튼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그 몸에 맞으면 아이고 더 이상 설명을 못하니까 하여튼 거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날카로운 게 몸에 박혀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거의 다 죽은 상태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신 편이에요. 매달려 있는 시간이 그나마. 근데 뭐 그래서 그게 다행이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십자가 지셨지만 그 이전에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가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성취고 완성이지만 그걸 믿을 때 그 이전의 과정은 뭐냐 이 말이에요. 또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구원을 넘어서 구원이 가장 완전한 모든 답이 결론이지만 그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개인의 상처 너무 많죠. 정말 오늘 말씀 제가 좀 설명을 좀 줄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오늘 읽은 21절 앞까지 2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종들에게 가장 낮은 처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억울하지. 억울할 일 많지. 너무 힘들지. 정말 부당한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정하면 너무 많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네가 이겨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왜 당하셨는지를 잘 묵상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 부당한 대우들, 부당한 뭔가 나에게 찾아오는 시선들, 또 부당한 일들을 많이 마주할 거예요. 이 땅에 제가 감히 반드시, 이거는 뭐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억울한 사람 있겠죠. 뭐 보니까 뭐 자기가 살인을 안 했는데 평생에 감옥 갇혀 있다가 다 늙어 할아버지 돼가 죽을 나이 돼가지고 다시 재심해가지고 아니랍니다 하고 나온 분들 몇 번 봤어요. 미국에도 봤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때 화성 연쇄 살인자였다가 아니었다가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법이 잘못했고 경찰이 잘못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예수님하고 비교되지 않죠. 오늘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구원은 말할 필요 없고요. 구원받았지만 나에게 오는 정말 많은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또 용납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뭐 사건과 갈등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거 다 꼬치꼬치 다 풀어나가면 더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십자가에 단번에 그냥 끝내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은 고통의 과정들을 다 가지셨어요.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려고요, 온전히 완전히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픈 거는 누구도 이해 못하잖아요. 솔직히 누구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이해 못합니다. 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당한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부당함과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체휼하셨다 했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했잖아요. 오늘 그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그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떡과 잔을 마실 텐데, 여러분 곰곰이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메모하신 거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혹시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또 병이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두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지금 마음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그 고난, 질고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힘든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질고, 질병,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분이 이겨내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분을 먹고 마셔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참고 이겨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분을 먹고 마십시오. 오늘 그분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실제적 연합 안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모든 다 각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데 응어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해결받는 치유의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성찬식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원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심부름하는 이뤄갈 교회 공동체로 거듭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